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힘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옵소서. Holy God the Father, we are about to receive your word. Please help us to open our ears and hearts to your Holy Spirit, so that we engrave your words that you are giving us today in our hearts, and let your words be the source of our energy as we live in the world. Pour out your Holy Spirit as I speak your words and as we listen to your words.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벤츠를 한번 타보세요. 신문 광고입니다. 근데 인생의 새로운 변화, 인생을 한번 뽐나게 멋지게 살아보려면 벤츠를 타보라는 것이죠. 광고 내용이. 우리 교회에도 벤츠 타시는 분 계신데 어째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정말 있나요? 아무리 좋은 차도 1년 지나면 그 맛은 가는 겁니다. 저도 막 이제 새 차를 샀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I just bought a new car, right? I don't know how long that I'm going to be happy with that. 사람들은 인생에 더 행복한 것을 찾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차도 바꿔보고 집도 사보고 머리도 깎아보고 새로운 곳을 찾아 여행도 다녀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도 신문이나 텔레비 광고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글과 말을 따라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 신문에도 가끔 보면 이민생활 힘드시죠? 여러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영원한 휴식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술집이나 스파 광고입니다. 거기 찾아갔다가 돈 다 빼앗기고 집에 들어가서 망신 당하는 것만 남았지 영원한 휴식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위한 변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 속에 파묻힌 보화와 같아서 땅을 파고 또 파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맞바꾸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도 매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지금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도 배부른 줄 알고 밥 찾아 먹을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없으면 예배도 기도도 그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인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되는 인생에 대한 갈망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를 이룬 한 여인을 만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했지만 몸을 파는 그런 창녀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버림받은 존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도 살고 가족 모두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축복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과거에 잘나게 살았건 못나게 살았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관계없이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내일이란 미래의 삶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놀이객감으로 어두운 곳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인해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부름받은 인생이 되었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의 창녀였지만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에 관심을 있었는가를 발견합니다. 우선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표적, 이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군중의 지지를 받아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이라는 당시 독립운동단체에 속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대를 못 미치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권력과 명예에 관심이 있었는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들을 예를 들면 총리와 비서실장이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일도 한심했지만 이 말로 분쟁이 일어난 것은 더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모르고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책망한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한 백부장을 보면서 유대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칭찬했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알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감수하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며 예수님의 모욕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처럼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의 씨가 심겨졌는지,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지, 나의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맺어지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믿음의 라합이라는 여성에게서입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장이라고 칭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첫째, 라합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은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을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성에 보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고백한 말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누군가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섬기고 믿어야 할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라합을 보면서 먼저 배우는 귀한 신앙이죠.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고백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몇 가지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비전이 없어도 망한다고 말합니다. 꿈과 비전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법입니다. 누구는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이 튼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라합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2장 전체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당시 모르는 외부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도둑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라의 사람이 아니어서 도둑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들을 영접합니다. 또한 라합은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놀라운 행동입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자들은 아마 라합 외에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고백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기 힘듭니다. 또한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 따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고백하는 행동을 통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껄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껄. 예수 잘 믿을 걸.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걸. 내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온갖 말들이 껄로 시작해서 껄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역시 지옥에서도 불평과 후회만 잔뜩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첸이라는 사람이 캔톤이라는 곳에서 한 부흥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그 결심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보좌관이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나중에 천천히 적어내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첸 제독은 그 말을 뿌리치고 연필을 꺼내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쓴 결심 카드에 주소와 성명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부흥의 장소에서 나오는데 한 군인이 밖에서 첸 제독을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쏘아서 첸 제독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첸 제독은 그때밖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듣고 기회를 놓쳤더라면 첸 제독은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삶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란 완벽한 여인을 기다리다가 사랑이 모두 지나갔음을 뒤늦게 깨닫는 머리 희끗한 노총각일 수도 있고요. 항상 창업할 시기만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야심 많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 완벽한 기회, 완전한 순간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기다리다가 끝이 나고 맙니다. 용기, 모험심, 결단력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회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그녀의 행동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일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정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의 성은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를 알고 왕이 이 첩자들을 잡으려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명령에 정탐꾼을 돕거나 신고하지 않고 거역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합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뭔가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의 행동은, 그의 행동하는 믿음이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고 특히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얻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 행동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든 기록은 한결같이 그의 행동하는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단 한 줄로 기록한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행동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 야고보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신앙인의 믿음에 대한 행동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여기에 믿음에 따라 행동한 사람의 예로 라합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만큼 라합에게 있어서 행함이 무엇보다도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행동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라합의 믿음은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고 문화와 사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유명한 아주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의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와 한계와 핸디캡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모든 약점을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약점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사실 라합은 성경에 특히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건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모세에 이어지는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라합입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것은 라합이야말로 부족함과 실수가 많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라합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여자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다르죠. 요즘 여자가 약점이라고 말했다간 어떻게 되죠? 큰 코 다칩니다. 그렇죠? 김 권사님. 아멘 하시는데. How about you? He lost that too. 이렇게. 요즘 여자가 약점이라 말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자이기에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남자로 태어난 것을 큰 축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여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 약점 아닌 약점을 누구보다도 극복하여 사라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다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진국의 여건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많은 무시를 당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후진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선진국의 상식 없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딱지가 라합에게는 큰 문제요,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자기와 같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방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약점과 핸디캡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라합에게 가장 큰 약점은 기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라합의 이름 앞에 늘 꼬리표처럼 기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시대에는 물론이고 라합이 죽은 이후에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당시 라합에게는 이것이 큰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점잖은 번역이죠. 실제로 라합은 기생이기보다는 매친부, 창녀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거룩한 성경과 강단에서 쓰기가 거북하고 말하기도 꺼려지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라합이 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의 과거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기생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다가 기생이 되었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녀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참으로 그녀가 가졌던 놀라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꼬리표요. 그녀의 생애 무엇보다도 부담되고 힘들고 극복하기 힘든 약점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반열에 이름이 올랐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만이 가진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약점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허점과 약점과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공개되고 보여지는 약점으로 노출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약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 집사람이 제가 화를 낼 때면 제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몇 사람을 죽이고도 남았을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 제 집사람에게 형수님, 형은 예수 믿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참 못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약점 중 하나는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를 쉽게 내요. 금방 식기도 하지만. 근데 그래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을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를 그런 사람으로 안 보시는 겁니다. Because you are seeing through the eyes of Jesus that you are saying that I'm not that kind of person.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있는 또 다른 약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이 어눌해요. 그렇죠? 어눌하고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약점이 있지만 물론 다른 약점도 많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I do have many shortcomings. I'm not going to share with you. Okay? 그래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에게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점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강점이 돋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약점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버림받은 인생에서 부름받은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달라져도 불미스러운 꼬리표가 붙여 다니는데 예수 믿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중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관계없이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내일이란 그 미래의 삶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슴지 않고 결단을 내린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손가락질을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그 놀잇감으로 어두운 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현재의 삶을 청산할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라합은 서슴지 않고 결단을 내려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때마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자신의 집에 오자 그들을 도와주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자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가 저를 부흥회에 초청을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아직도 돈 벌 생각만 하고 생고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부흥에 참석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 제단에로의 그 부름이란 기회를 놓쳤더라면 과연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 보니 테니스 칠 때마다 옆에서 그렇게 귀찮게 예수 믿자고 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참 감사한 친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n hindsight, it was one of my greatest blessings to have a friend who bothered me so much to ask 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whenever we play tennis. He said, come to church. You need to believe Jesus Christ. That's what he told me. And one day he said, we are having a Bible service at our church. I'm not going to ask you once again. Okay, just come to this revival service. 저 테니스 치면서 내가 이제 너한테 다시는 이제 교회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만 참석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날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this is a blessing, isn't it? Although that friend is no longer in the world, I cannot help but confess that he is a very grateful friend. It was a blessing for me. 생각해보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창피도 무릅쓰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라합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